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새싹이 나서 또 나무에는 새 움이 돋아서 젊은 잎사귀가 점점 푸른 기운이 더해가는 것 볼 때 새 생명의 약동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인간 면에서 새 생명의 약동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들을 중심해서 상고하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는 한 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했으며 어떻게 가르쳤는가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될 줄을 압니다. 시대가 반말마저진 정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악한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TV에서는 연속적으로 음란한 것과 폭력 행위가 늘 방영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TV를 틀어보면 금방금방 사람을 죽이고 죽이고 피를 토하고 죽고 하는 이 폭력적인 것, 겸해서 음란한 것이 얼마나 연속적으로 방영되는 이런 한복판에서 우리 어린 것들은 어떠한 감화를 받고 자라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어린 이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하늘나라는 이러한 자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어렸을 때 조물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를 들으려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린아이를 귀중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어린아이는 수도 넣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어린아이하고 여자들 수는 빼놓고 남자들 수, 장정수만 해서 5,000명을 먹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뿐만 아니라 로만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유기해서 죽였습니다. 버려버렸습니다. 어린아이는 사실 생산력이 없습니다. 또 어린아이는 저 혼자 자라지를 못하고 자꾸 남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귀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무시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어린아이를 심히 귀중하게 여겼던 것을 봅니다. 주님은 하늘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늘나라를 잘 알고 싶거들랑 어린아이들이 모인 그런 집단, 그것이 곧 하늘나라의 전형적인 모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어린아이를 귀중히 여겼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오. 어린아이가 어른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어른 돌이키라고 합니다. 돌이키란 말은 거꾸로 가란 말. 여기까지 왔는데 돌이키란 말은 뒤로 거꾸로 가라고 말. 어린아이가 어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거꾸로 어린아이로 도도내가라는 말. 그래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를 보는 천사가 매일마다 밤마다 하나님을 배운다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위치가 하늘나라에는 큰 대단히 그 비중이 큰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사모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거절 사모하는 것과 같이 그 정도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어린아이가 울다가도 전만 주면 끝입니다. 어린아이가 저절 얼마나 사모합니까? 이 어린아이한테 저절 사모하는 걸 배워라. 그래서 어른들도 하나님의 말씀 저절 그렇게 사모하는 걸 다른 데 가서 배우지 말고 어린아이한테 가서 배운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 그 외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늘나라를 받들지 아니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한 것이죠. 어린아이는 또 부모를 신뢰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일종이 느끼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확신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겸손한 것과 같이 너희들도 겸손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자기 가지고 제자들은 서로 높다고 제가 잘난 척하고 늘 두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보기 흉한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다 제자들을 모여놓고 그 가운데다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서 교훈을 해요. 제자들아, 이 어린아이를 보느냐? 너희들이 어른이, 너희들이 30세가 나서 40세가 나서 되돌아와서 이 어린아이를 선생으로 배워. 이 어린아이가 같이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 이 어린아이가 같이 신뢰하고, 이 어린아이가 같이 순결하고, 이 어린아이가 같이 화가 없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은 훨씬 몇 번씩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들이 그 말을 들을 때는 이래가지 아우서 결심을 했으면은 안 된다. 어린아이같이 되겠어. 또 며칠이 지나고 나면 서로 제가 잘난 척하고 또 싸우고 기비하고 그러고 거기서 쓰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가운데다 놔두고 교훈을 쓰면 쓰게도 우리말로 썼다면 슬기에 대을 잇듯이 왜 지금같이 훌륭한 선생님이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교육 왜냐하면 속에 가서 제 나름대로 다 교만이 들어있어. 속에 가서 다 신기치 못한 그런 이중적인 것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훌륭한 어른이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되어지지를 않았다 그 말. 그러면 언제 그것이 되어졌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테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그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이번에는 어린아이를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손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발을 씻으면서 내가 권생도 되고 너희들의 주도 됐지만은 내가 손수 너희 발을 씻지. 이처럼 너희들이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마중 교훈을 했지만은 막무가내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름에 급하게 흔한 바람소리와 함께 불의 소리가 나타나더니 성령이 불처럼 제자들에게 임해 주시. 그래서 제자들의 속에 교육으로 안 되고 어린아이를 모범으로 세워놓고 아무리 가르쳐도 암만 해도 안 되는 것이 성령의 불이 와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교만을 버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니까 당장에 그 제자들이 겸손하게 됐어.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로 제자들이 정말로 제자들이 참으로 의를 사모하게 됐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완전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 그런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뒤에 이사거든요. 쭉 읽어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깨끗해서 그렇게 계속 나야지. 결국 성령 받은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 성령 받는. 그때 성령을 받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어 가지고까지 해서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존귀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는 우리의 선생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기르느냐. 하나님 앞에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아우 내게로 데리고 오라. 어린아이를 딴 데로 데리고 가지 말고 내게로 데리고 오라. 물론 어린아이를 학교로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키는 것 중요한 일인 것이, 어린아이를 운동장으로 데리고 가서 야구도 시키고 배구도 시키고 뭐 풋볼도 시키고 시키는 거 건강하게 하는 거 좋은 것이, 그러나 그것보다도 너희는 먼저 어린아이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어린아이를 교육을 시키고 어린아이를 훈련을 시키고 어린아이의 기능을 개발해주고 어린아이의 모든 기술을 가르쳐주고 다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어린아이 속에는 영적인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와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생명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은 송장에다가 좋은 옷을 입히고 죽은 송장에다가 다 이발을 시키고 또 면도를 다 하고 또 분을 발라서 화장을 잘 시켜놓으면 물론 껍데기로 볼 때는 좋은 옷을 입혔으니까 이쁘고 얼굴로 화장을 시켰으니까 이쁘고 잘 다듬었으니까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심장이 죽어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 결국은 그 분발른 얼굴에서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있습니까? 제가 마찬가지라 그 말이요. 우리의 속에는 영혼이 있는, 영혼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의 생명을 받아야 살아. 사람이 살아서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장사하고 공부하고 하니까 다 아름다운 청년 같고 아름다운 처녀 같고 다 훌륭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죽었다는, 그러니 영혼이 죽어있는 송장과 같이 영혼이 죽어있으니까 그대로 놔두면 거짓말도 나오고 음란도 나오고 악한 것도 나오고 더러운 것이 썩은 냄새가 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은 그 영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속 들어가면 모든 것이 나온다.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가면 여기서 진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또한 하나님은 의있고 하나님은 영생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과 아름다움과 풍기와 거룩함과 영광스러운 이것이 속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죽은 차로 뜻을 가르치지만 죽은 차로 육신만 연단시키고 운동시키고 공부 가르치고 지성을 개발하지만 속에 하늘의 생명을 넣어주려면 어린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런 말씀. 예수는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면 또한 축복뿐만 아니라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낳으면 여드레 되기를 기다려가지고 여드레가 되면은 할례라고 하는 것을 베푼대. 근데 그 골로새 2장 11절에 보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할례라는 것은 애들의 양피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포경수술하는 거예요. 가위로. 그게 이제 포경수술인데 포경수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포경수술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부모로부터서 받아내려온 못된 죄된 성격, 육된 성격, 그 죄된 성질을 내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여드레가 되면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그 속에 아무 때부터 그 내려오는 그 못된 성질을 가위로 자르듯 쓱판가쳐버려요. 그걸 상징하는 것이. 그게 어린아이 속에 그 더러운 죄악성을 없애버리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는데 이삭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다 바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해 주신지 몰랐어. 연민이 한 나라 가면서 자녀들 못 나가지고 고민을 했어. 아니 여자로 태어나서 지금부터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울면서 우리 일을 쳤더니 하나님께서 열려 주셨어. 아들 하나를 없고 이 없던 자를 벗어나니까 기가 막힌 아들을 쓰기 내 품에다 꾸고 품고 내놓기가 싶은데 나는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라느냐. 이 자식을 잘되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뺏기 없는 에스더이나 하나님 당신에게 바칩니다 하고 지금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바치면 잘된 그렇게 놔두고 이제는 조그만한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아 불러줬어. 사무엘이 깜짝 하나님이 불을 부른 줄 몰랐어. 그 음성을 들었어.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듣고 하나님한테다 말을 여쭈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하고 인간성이는 깜깜한 걸 벗겨버리고 하나님하고 얼굴을 대한 것처럼 하나님하고 계속 그때 이후로 사무엘은 계속 대화를 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이 얘기를 드리고 이 얘기를 받고 꼭 내 아버지하고 같이 의논하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가 있었다 그 말.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사무엘의 일생은 아름다운 일생. 금도 없고 기도 없는 아름다운 일생을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사무엘을 바치지 않고 이렇게 귀한 것이라고. 아랫무게가 따뜻하게 뉘어놓고 이불로 딱 볶아두고 해서 맛있는 것만 먹여놨으면
띵띵해가지고 비대증에 걸려가지고 띵띵해가지고 뒹굴다가 이건 뭐 바보처럼 하게 돼. 지금 쓰는지 뭐. 그러나 하나님 앞에다 벽들이 진하게 담을 찢어버리고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하나님과 사명의 체험을 가져서 우리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백성에게 일주고 백성의 사정을 또 들어가지고 하필 말씀드리고 하나님한테 받아서 전하고 백성에게 받아서 가운데 서서 백성에게 복을 시켜주는 아름다운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그래서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바친 뒤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라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아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십시오. 놀아도 교회 안에서 놀아요. 뛰어댕겨도 교회 안에서 뛰어. 응? 어디서 코가 깨져도 교회 안에서 댕기다 코 깨지면 괜찮아. 교회 안으로 돼. 일주일대로 주일학교에 갔다가 어려서부터. 나 어저께 우리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제가 예화한 날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 자기가 주내란 데가 어딘가 난 어디라고 그러는데 내가 잘 기억을 못해. 주내란 데가 조그만 부락인데 거기 가서 예배당이 없는 데 가서 예배당을 이제 설립을 하려고 신학생 때 가서 하는데 이 땅통을 막대기로 땅땅땅땅 때리니까 모두 애들이 모여들. 그래서 애들을 딱 갖다 놓고 주의 팔에 그 신팔에 안기세 그걸 가르쳐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그걸 애들 가르치니까 애들이 노래를 얼마나 좋아해요. 노래를 참 하고 있는데 신뢰도 것도 없지.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에서 문을 뚱뚱 두들기더라. 나가보니까 당신이 예배당 선생이요? 그렇다고. 우리 집 좀 오라. 그러면 속도문으로 따라가니까 어둠컴컴한 방으로 들어가서 잠 있으니까 이제 속일 것이 베이는데 아랫목에 가서 땜장같이 송장 같은 사람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송장이 아니라 산 사람이다. 그래서 어째서 나를 불렀느냐고 하니까 들어놓여 있는 사람이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서 죽게 됐는데 자기를 조그만 파동생이 있는데 이것이 예배당 선생한테 가서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당신을 불러가지고 노래를. 근데 그 집은 무슨 집이냐면 무당집이요. 기타는 무당집인데 무당집. 많이 섬기는 무당딸인데 그 무당딸이 그런 데서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앞뒤 짝이 없는 거야. 자기가 예쁘고 젊었을 때는 만날 팔에 안아주던 그 신랑은 자기가 병드니까 내깔려버리고 말았는데 안아줄 사람이 하나도 안아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노래를 동생이 부르니까 아니 어디가 영원한 팔이 있는가? 나 같은 이런 불쌍한 사람을 안아줄 팔이 있는가? 그만 숨못해서 그래도 지동생을 불러서 또 어디서 그런 소리를 배웠냐?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서 배웠대. 그러면 예배당 선생 좀 데려다 달라. 그래 나를 불리한 팔이 어디 있는가 좀 알고 싶어서 전도사님을 모신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거기서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품에 안기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다 일러줬다는. 그래서 거기서 참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예수를 영접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러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려. 그 어머니가 또 가서 보니까 딸은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딸이 죽기 전에 엄마, 난 우선지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기 오고 바로 예수님이라고 분 옆에 가서 그 전도사님이 옷을 입고 내려와서 그리고 예수님이 날 보고 준비됐으니 가자. 그리고 안고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 주님에게 맡기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영원한 품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로는 어린아이를 예수님에게만 데리고 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다가 맡겨주었으니까 이걸. 근데 여기 보면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주의 경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경계라고 하는 건 하지 말아라. 그건 힘드는 거다. 그리고 뚱하는 거, 고쳐주는 거, 경계하는 거, 그것이 경계입니다. 그 다음에 교훈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다. 하고서 지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고 조심시키는 일이고, 하나는 하지 말라고 경고해 주는 일이고, 하나는 하라고 권면해 주는 것이 교훈입니다. 경계와 교훈으로, 주의 경계와 주의 교훈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양육을 시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것을 경계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것을 미워하는 걸 가르쳐주고 선한 것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것을 잘못됐다고 교정을 해주는 것이 경계인 것입니다. 자식이 사랑스럽다고, 자식을 사랑한다고 인정적인 사랑을 가지면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지를 못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어도 그냥 괜찮다고 그리고는 그냥 넘어가는 것. 할머니의 사랑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할머니네 애들이 와서 할머니 귓삼을 때려도 잘한다고 만져주는 것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잘못할 때는 후되게 야단을 치면서도 이게 노여움이나 이게 분이 나서 생존적으로 때리지 말고 그 어린아이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잘못된 것을 100번이면 100번 인정을 해주는 교육. 이것이 경계인 것입니다. 너무 엄하게 다룰 때에는 아이가 노용하고 그리고 마음이 어느 때는 자포자기를 해 되므로 점으로 사랑을 가지고 벌을 내리는 것보다는 교정을 해서 특별히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올바로 만들어주는 이런 경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경계를 할 때는 사상적으로 계몽을 시키는 겁니다. 저한테 이것이 안 됐다고는 납득이 가도록까지 사상적으로 계몽을 시키고 이론을 전개해서 납득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 진리라는 것이 뭡니까? 잘못된 이론을 보고 진리라고 그럽니다. 진리로 납득이 되도록까지 그 아이를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히고 성경 말씀을 외우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그 인격 속에 들어가서 그 인격을 형성하도록 양식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또 좋은
것을 들려줘서 애들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것이 인격 속으로 스며들어가 그대로 자기가 본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외우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걸 애들이 기억력이 좋으니까 성경을 늘 외우게 합니다. 그 아이가 타락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외우고 있던 성경 말씀이 푹 튀어나와서 그의 일생을 좌우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어린아이를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가는 것은 여러 시간 동안 이때 얼마나 됩니까? 여러 시간 동안 학교 애들하고 이렇게 우리 TV를 보는 것은 여러 시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애들에게 대해서 신경을 쓰고 성경적으로 일르고 더 얘기를 해주고 신경을 써서 이 영혼을 바로 길러주지 아니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학교가 어떤 자리인지 아시죠? 거기서 애들이 조그만 것들이 말이 하나를 피고 또 못된 담배를 피고 그러면서 애들이 끌고 와서 학교 구석에 가서 억지로 담배를 피우고 억지로 마약을 먹이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만 담배이 되어버리면 그대로 못 쓰는 겁니다. 미국의 학교는 보살창과 같은 뭐 때문에 학교 보내는지를 모를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교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영웅과 인물들이 성경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문어 존 라스킨이라고 하는 분은 어려부터 부모님이 성경을 외워줬던 그 성경이 늙도록까지 자기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대통령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 이런 기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부터 잠기다. 저를 지켜주세요. 만일 잠자다가 내가 죽거들랑은 천당에 가게 해주세요. 그 엄마가 일러준 그 기도를 묶어서까지 꼭 잠잘 때는 그렇게 자고 기도를 하고 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훈만 할 뿐만 아니라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기들에게는 밥을 그냥 먹이면 소화가 안 됩니다. 일단 어머니가 밥을 먹고 김치도 먹고 맛있는 것도 어머니가 먹어요. 소고기 굴국도 어머니가 먹여주면 안 되죠. 어머니가 일단 먹어가지고 어머니가 이것을 이제는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가지고 이걸 어머니가 먹어가지고 막 소화를 시키고 그 음식을 소화를 시켜서 적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젖을 먹일 것 같으면 애는 간접적으로 어머니의 소화를 통해가지고 젖을 먹을 때 어린아이가 잘하는 건 뭐냐? 성경을 그냥 들러 먹이지 말고 성경에서 은혜를 받고 성경을 통해서 지 인격이 변화가 된 인격을 가지고 살게 되게 될 때 그 어린아이가 성경이 어머니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가지고 어머니의 생활을 성경을 간접적으로 먹을 때 이 아이는 성경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소고기를 먹어가지고 소화를 시켜서 젖을 먹일 때 이 젖이 간접적으로 소고기를 성경이 우리의 인격으로 화해서 우리의 할 때 애들이 그 똑같아. 성경을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개처반같이 살면서 성경 말씀만 반낮 일러주고 애들이 일벌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보면 그렇게 살나? 애들이 얼마나 애들이 가마력이 강합니까? 감수성이 강합니까? 부부의 사막이 되면 벌써 애들이 이성 뭐라 맨날 어린애 있는 데서 툭탁툭탁 싸움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그러고 앉아서 어린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주일학교 백날 갖다 돌아봐고 보세요. 무슨 놈의 대마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 모범을 보여주는 이런 일이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애들은 모방성이 강합니다. 어머니가 하는 그 감각대로 한번 어린아이에게 들어가 놓으면 빠져나가지를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 하는 대로 여러분 속에 성경이 들어갔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변화를 받았습니까? 자기 성령이 가마로 변화되십니까? 이것이 없이는 어린아이를 기를 수가 없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틀고 총정할 때 아버지가 하지 마라. 어린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신임을 갖지 못하게 될 때는 부모는 벌써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건 어느 때 해야 되느냐면 마귀가 손을 대기 전에 이 길은 어렸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라는 자기 생각이 들어옵니다. 어렸을 때는 마귀가 아직 손을 쓰지 못할 때입니다. 그럴 때입니다. 아직도 백지로 있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에 아직 어린아이가 자라기 전에 이렇게 참으로 이 어린아이를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서 길러지게 될 때 어린아이는 아름답고 훌륭한 인물이 되어질 것을 우리가 압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는 참으로 이세 국민이요,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애들이요,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세상에 물졌지 아니한 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가 잘되면 내 가정이 잘되고 어린아이가 잘못되면 인류는 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가 중요한 것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아이를 진리로 가르쳤는지, 되는 대로 살았는지, 내 자신이 구원함을 받지 못했으니 자식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없고, 내가 성경을 알지 못하니 성경으로 가르칠 수가 없고, 내 생활이 개차반이니 우리가 생활로 모범을 보일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니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고 죄로 죽어있는 사람이 자식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름답게 길러 주 앞에 바칠 수 있는 축복받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각별히 역사하여 주셔서 어린아이들을 아름답게 길러 주 앞에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